오늘은 우리 같이 시편 19편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맞지요? 오늘 10절부터 14절 맞나요? 사실 이 뒤에 내용도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읽어보아도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시편의 큰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시편은 더 또렷하게 느낌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쵸? 저만 그러나요? 뭔가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지만 신기하게 마지막 정답은 맞춰요. 중간은 어떻게 뭐 잘못 갈 수도 있지만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주입식 교육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교회에서 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들어온 아이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 함께 자란 아이들은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마지막에는 알 수 있는 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이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같이 암송했던 그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뭐 시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지식으로 지능으로 분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분별해서 나아갈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신비한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A냐 B냐 이 정도의 뭐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옳은 일을 결정할 때 눈에 보았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그것이 꼭 망할 것 같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넌 변호사가 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무슨 점치는 것처럼 하는 거나 뭐 사업을 뭐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하는 게 이 남자가 좋아요 저 이런 정도를 이런 유치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면 어떤 세상의 이치를 볼 때 하나님의 어떤 크신 계획들이 이뤄져 나가는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이나 말씀 같은 걸 많이 대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상의 눈으로 자기 앞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으로 내 마음의 성이 쌓여졌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야. 중간중간에 또 그런 예가 있으면은 들어드릴게요. 근데 그 시선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사람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보통 성령의 언어를 하는 것 같다. 아니면 어린 아이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뭐 가족이 갑자기 그렇게 막 지혜 말을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갑자기 어떻게 뭐 뿅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하나님의 언어가 쌓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생기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물론 한자 쪼개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강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저 사실 강해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해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암송하고 성경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통독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반 해가지고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읽을 필요를 못 느끼겠다는 거 나는.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이해는 돼. 왜냐면 나이가 많으신데 어려운 말 한다고 느끼셨나 봐요. 근데 그럴수록 사실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라는 걸 막 더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더 말씀 가운데 속하셨어야 되는
근데 이제 그거를 바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통독하는 시간을 가졌던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꼭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어서부터 어디까지는 꼭 읽어오셔야 돼요 말씀을 드려도 읽어서 하나도 무슨 말인지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꾸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라고 이야기처럼. 그래서 저 유치부 있을 때 우리 유치부 그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이게 진짜였어요. 제가 이제 강해식 애들은 강해식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아예 통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이제 권사님들이 오히려 오셔가지고 설교를 들으시고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한번 암송을 해볼게요.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 번 하면 3번 해주세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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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10절 3번 할까요?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여기에서 아마 모르시는 단어는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 이 뜻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금이나 어떤 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고 이거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어떤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월등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더 좋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사실 금이나 꿀 같은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엄청 귀했겠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적으로는 이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정말 많은 순금 정말 눈앞에 정말 많은 순금이 있을 때 그 순금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는가 아니면 꿀이라고 해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꿀이 좋은 의미로 나온 적도 있지만 꿀을 사람이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혹하는 그런 단어로 쓰일 때가 있어요. 비유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유혹, 좋은 것들이 어떤 유혹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세상의 것을 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그것이 정말 좋다고 그것이 정말 진짜라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옛날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교회냐 돈 버는 직업이나 직군들이 주일날 못 지키는 직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의사 같은 거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고민하는 청년들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고민하나 들어보면 자기가 어떻게 주의 성수를 하지 못하고 주의 성수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이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의사, 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어떻게 사실 나쁜 직업이 아니고 좋은 직업이니까 근데 약간 하찮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소부도 될 수 있고 저희 아는 그때는 이제 경비에서 경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속 저희 목사님이
압박을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아니고 옛날에 저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대로 바꿔라. 근데 저는 그 나쁜 말은 아니지만 조금 커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가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남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하였을 때 정말 내 진심이 어느 방향에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그렇다고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데 직업이 이런 직업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것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실 명확하게 떨어지는 답이 거의 없습니다. 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감정도 들었냐면 옛날에 암이었나? 뭐 제가 같은 치료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치료가 주일날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주일날도 안 가고 뭐 이렇게 막 교회 일부 예배 들으셨다가 막 이런 간증도 들은 적 있고 옛날에 이제 어떤 교회에 속해 있을 때는 사모님이 이제 다른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유방암이 심하셔가지고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도 받으시고 다니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새벽기도 철야 이런 걸 다 참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아픈 것을 이겨내고 자꾸 그 자리에 오게끔 사모님은 원하시지 않았는데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에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쩌면 피 흘리는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요즘에 주변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젊은 분들이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썩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부패했다, 썩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표면적인 이유, 뭐 돈이나 뭐 불륜의 어떤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한 분 한 분 상담하고 이렇게 대해 보면 보통 교회 안에 어른들과 마찰이 인간적인 마찰이 많은 거예요. 어떤 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을 하찮게 막 했다는 식으로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뭐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의 자녀와 자신을 다르게 대했다고 하는 자매님도 만나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굉장히 많은 사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개인적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A다, B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독대하는 시간들을 각자가 다 가지셔야 한다. 그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또 주의 종이 또 주의 종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 11절 세 번 할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을 또 지키고 따라야 되는 거 첫 번째 경고. 네,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우리에게 신호등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 현실에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쉐마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쌓이면 우리의 행동 패턴이 다 거의 다 바뀌고 주변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또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과 좋아하는 기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고민하지 옛날에는 뭐 1시간, 2시간 고민하고 5분, 10분 고민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금방 선택할 수 있게 경고 우리 10년 가운데 그것은 안 되겠구나 그것은 옳은 일이겠구나 하는 경고 등이 빨리빨리 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님 계속 지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전하고 지키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항상 이 두 가지 경고와 지킴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 12절 세번 할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역시 이것도 자기 허물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봐야 될 것은 자기 허물 그리고 숨은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네. 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말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하는 것처럼 숨은 허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모든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얘기하고 보통 우리가 거기까지 암송을 많이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 말씀 앞에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 암송할 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거미 살아있는 거미 뭐 10년 골수를 쪼개고 저는 아기 때부터 암송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암송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이제 커서 암송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우리의 숨은 허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13절 할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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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 13절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네, 우리가 보통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그런 말을 어디서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을까요? 한번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도 나와 있고 구약에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 첫 번째 살인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치부 때 애기들한테 많이 하는데 가인에 대해서 이 쇼킹한 사실 이 사건에 우리가 정말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스탑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다는. 진짜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경고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고하실 때 가인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4장 6절부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8절에 바로 가인이 이제 오라고 한 다음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주님 앞에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죄 반대 개념으로 선이 나오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죄를 짓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은 없다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중간지대를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뭐 죄는 안 짓지만 착한 짓은 안 하지만 죄는 안 짓지만 약간 이런 우리 이렇게 뭐 큰 막 어떤 막 살인 같은 큰 죄를 짓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사람도 안 죽이고 사람도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또 그렇게 큰 착한 짓을 안 하지만 중간은 있다. 이런데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또 제가 아까는 A냐 B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또 A냐 B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그 죄와 반대되는 선의 개념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그쵸? 그게 죄가 너를 주장하려고 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은 이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쵸? 이게 엄청 큰 은혜예요. 사실 로마서에 가도 죄가 주장한다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비슷한 개념으로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여 막 이걸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생명이 왕노릇했는데 사망이 왕노릇했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죄의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은 사람들은 죄와 자신을 분리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 자기가 어떤 사람을 계속 미워해서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해서 마음에 꺼리낌이 커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나는 원래 미워하지 않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셔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그 미워하는 죄와 나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지만 나는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분리될 수 있고, 나는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특별히 아이들한테는, 예를 들어 너가 어떤 아이를 때리고 싶고 어떤 아이에게 네가 네가 생각할 때 나쁜 짓을 하고 싶어. 그런데 너는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있어.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너는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런데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나를 화나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화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이들만 그러나요?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아이한테 그래요. 아이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엄마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네가 여기 안 치웠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금방, 아니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 잘 알아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아이니가 내가 이런 말해도 다 이미 앞에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쬐끄만 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죄를 우리에게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리지널 형상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탈락이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오리지널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와 도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죄와 자기를 막 동일시해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 교회 오기 쉬워질까요? 그런 사람 어렵죠. 슬프죠. 그렇죠? 뭐 이미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게 계속 이 말을 한번 고의로 주장한다는, 이 가인도 그랬죠.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 따로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너한테 준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걔가 실수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디로 피하라고 하죠? 도피성으로 피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우리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14절 세 번 할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우리 이거 사실 찬양에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라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과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게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까지는
14절까지. 네, 우리 한번 해볼게요. 시작. 10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아멘. 좀 이번 주에는 반복하시면서 같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혹시 23편 다 외우셨어요? 거의 그냥 암송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외우시는데 외우셨어요? 암송 하셨죠? 네. 그러면 이거는 한번 그냥 설명만 해드리고, 사실은 제가 26편을 하고 싶거든요. 너무 막 10편 너무 쪼개서 너무 많이 하면 너무 힘드실까봐 중간에 한번 요한일서를 가고 싶어서 어쨌든 23편이랑 26편을 이렇게 연결해서 다음 주에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3편은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26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읽어보시고 저한테 또 문의를 좀 해주셔도 좋고, 저는 26편에 대해서 사실 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시편인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시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읽으면서 26편이 굉장히 부러운 기도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정말 이렇게 나중에 나이 먹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굉장히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톡 프로필도 안 까먹으려고 암송하려고 올려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중간중간에 같이 그냥 읽어보시면서 혹시 조금 같이 여기서 나누고 싶으신 것도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굳이 제가 1시간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혹시 이렇게 같이 조금 나누고 싶은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면 그 시간 같이 이렇게 빼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표정이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 할까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